오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왕이십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꼭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염생 듣겠습니다. 최근에 글을 읽다가 역설적인 질문에 눈이 확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이 뭘로 되어 있냐면 죽고 싶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살고 싶나요? 라는 이 질문에 더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죽고 싶나요? 라는 이런 질문이 좀 색달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이제 쭉 읽어봤더니 정말 역설적인 표현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죽고 싶어. 그런 말을 이제 우리가 입에 담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해봐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배고파 죽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하루 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쌓아놓고 다 먹어보세요. 그러면 배 터져 죽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심심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에 맞서서 2배로 일해보세요. 그러면 힘들어 죽습니다. 혹시나 안 죽으면 1,000원만 투자해서 즉석 복권을 사세요. 그리고 긁지 말고 바라만 보세요. 궁금해 죽습니다. 잠시 후 죽을랑 말랑할 때 그 즉석 복권을 긁어보세요. 반드시 꽝일 겁니다. 그러면 열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면 홀딱 벗고 거리로 뛰쳐나가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일수록 좋습니다. 얼어 죽기보다는 그건 참 유한 표현. 얼굴 팔려 죽습니다. 얼굴 팔려 죽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의 방법으로도 죽을 수 없다면 아직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사십시오. 이런 역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공정권세 잡은 이 사탄은 죽이는 영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마귀가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는 항상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죽고 싶단 말을 합니다. 마귀가 충만한 사람. 죽고 싶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감사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여기서 도둑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존재, 이 마귀 사탄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왔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자꾸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 귀에 자꾸 너 죽어라. 아니, 뛰어내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자, 우리는 양이에요. 내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들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생각도 풍성해지고
우리 삶도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다 살아나십시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참 시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이방년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땅 아합과 결혼하면서 누구를 가지고 오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이 아합이 주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바알의 하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바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보면 농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이 바알은 농사예요. 농사예요. 이 보면 바알이 하나님 같기도 해요. 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구분하지 못한 주변에서 자꾸 하나님이야, 바알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공개적으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바알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를 선택해줬던 이 조상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얘기를 하게 하라. 그러면서 불을 내린 신이 참 신인 것을 통해서 누가 신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 지사님들 450명은 이 바알 신이 불을 내려는데 실패하잖아요.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짐승을 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 물을 가득 붓게 만듭니다. 물이 도랑에 가득 채우도록.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시인 것을 보여주시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립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도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또 태우고 돌도 태웁니다. 도랑에 있는 모든 물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게 3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틀은지라. 여러분, 불도 기적이에요. 근데 흙도 타고 돌도 타는 기적을 보았어요. 근데 더 강력한 기적이 뭐냐?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면 이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가까이 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제단에 가까이. 그리고 물을 부으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불이 떨어졌는데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모든 걸 태워버린 이 불이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이 떨어진 강력한 돌을 태울 정도면 강력한 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우지 않습니다. 불이 백성들을 태우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이 제단에 내린 불이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린 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이 백성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저 같으면 그랬을까? 엘리야만 딱 살려놓고 그냥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불을 확 내려가지고 그냥 죽었을까? 저의 감정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이 백성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보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스스로요, 모세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밝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요하라 요하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로 표현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은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 천사가요 가장 불화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천사도 만들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가장 불화한 존재가 누군지 아시냐 말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피조물 이 천사가 가장 부러워합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자기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부러운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특권을 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가 없어서 그냥 봐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의로워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롭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무서우신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봐주고 예수님 때문에 넘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기다려주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이 자녀의 권세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살렸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특권은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일이란 말입니다. 가끔 이제 새벽을 깨울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내 마음에 왜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이제 마음이 딱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왜? 안 힘드냐? 힘듭니다. 평생 쉬게 해줄까? 왜? 가만히 누워있게 만들어줄까?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거리를 찾게 만드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감사거리가 많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시작하잖아. 하루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그 순간 예수님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순간. 그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인에서 중보기도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아니 보니까요. 감사거리를 다 찾게 만드시더라고요. 다른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바쁘시죠? 가을 타신 분들 많이 외로우시죠? 내가 있거든 함께 있어도 외로우시죠? 이럴 때 우리는 자칫 이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갈 때가 있어요. 함부로 말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속 생각과 내 말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불평과 원망, 정말 짜증스러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단 말입니다. 안 힘드니? 왜? 평생 쉬게 해줄까? 계속 누워있게 해줄까? 그만 숨 쉬게 해줄까? 심장 멈추게 해줄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해줄까? 이렇게 묻기 전에 감사함으로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진실된 신앙 고백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돋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인생의 바뀌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됐을 때 그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불이 내려가지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도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연속적으로 이걸 광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딱 하나 행동이 있습니다. 그때 이들은 딱 엎드립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딱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입니다. 자,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39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풀이해 놓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온 백성이 그 일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절하며 외쳤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여호와께 딱 무릎 꿇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니까 그제야 너무 아쉽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그렇게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라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도 들지 않았을 것이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까지 주님께서 다 채워줬을 것인데 늦었지만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의 사랑을 외면하는 아들이, 딸이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다가 어느 날 부모가 불러요. 얘들아 좀 와라. 그러더니 장롱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요. 그러더니 통장을 딱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걸 딱 열어봤더니 엄청난 돈의 액수가 있어요. 그것을 아들과 딸이 딱 받는 순간 부모에게 엎드려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자식은 엄마 아빠가 정말 고마워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고맙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진짜 고마워서 고맙다 한 거예요? 네. 이런 애들 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고 돈을 안 주면 이들은 고마워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보고서야 엎드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간사한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엎드리는 거예요. 강력한 불에 기죽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까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불을 내리니까 그제서야 그런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앞들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너희가 진짜냐 가짜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불을 내려도 참신이고 불을 내리지 않아도 참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을 내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불을 안 내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을 내려도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불을 내리지 않아도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게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 영생의 복을 얻게 됩니다. 안 믿어도 지옥과 천국이 있고 믿어도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요 공평한 기회를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우리 예수님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셔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관심 1도 없습니다.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을 찾는 줄 아십니까?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찾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마가복음 5장에 말씀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유대인의 생활 풍습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장이에요, 장. 근데 야이로가 봤을 때 예수님은 자꾸 율법에 거친 행동을 하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요. 죄인을 가까이 해요.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 향해 뭐라 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또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러면서 막 백성들에게 떠들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를 봤을 때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의 개수라고 봤어요. 자꾸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로 하니까 자꾸 거슬려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소문을 들으니까 뭐라고 가르치냐면 저것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하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자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언젠가부터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급기야는 이제 상태가 더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좋은 약 써보고 좋은 의사 찾아가 봐도요,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부르짖어보고 하나님을 찾아봤지만 아무런 차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주변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라는 분을 찾아가 보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만은 싫었습니다.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예수라는 저 이단의 개수는 나약한 죄인들만 찾는 자들이야, 찾는 분이야. 나는 그분 안 찾아. 이단의 개수라고 율법을 파괴한 자라고 또 쌍욕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을 찾아가라고? 나는 그것만은 싫어. 그리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없는 딸이 자꾸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힘없는 목소리로 아빠 살고 싶어. 그 말이 해당장 야율의 말 아빠로서 해줄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딸을 위해서. 근데 자꾸 주변에서 예수라는 분 만나봐라고.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원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찾아가.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진실된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해당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진실한지 진실하지 아닌지 보셨습니다. 아, 해당장이 진실되게 나를 찾구나. 그러면서 그와 함께 해당장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12년 동안 혈류증의 여인을 고쳐주거든요. 그런 차제에 해당장 집에서 급보가 옵니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장이 모든 그때 탁 무너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해당장의 그 무너진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해당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해당장과 함께 해당장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안에 막 통곡소리가 들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해당장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죽어있는 그 딸에게 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그 딸 향하여 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 왜 영이 다시 와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아프기 전에 그런 일이 당하기 전에 더 일찍 만났더라면 고민하지 않고 더 빨리 문제 해결됐을 것인데 이것 또한 우리 주님은 선하게 사용해 주셔가지고 온 식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그런 과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은 새 상황을 창조하시던 능력과 신성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신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기적과 능력과 권능으로 백성들에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의 영혼을 먹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물기를 거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기가 막히는 기적들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은 말로만 하지 않아요. 친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런 능력과 신성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메시아입니다. 오직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큰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2000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부분이 있어요.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세상에 이 믿음이 물들지 않도록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물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무지합니다. 예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솔직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무죄하다는 사실, 나는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항상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이제 참 하나님이신지 알았잖아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도록 했어요.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참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게 40절입니다.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런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뜻에서 모든 거짓 바알의 제사장들을 잡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백성 회개를 들으시고 다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복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예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잖아요. 불을 내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불을 내리게 만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를 없애야 하기 위해서 바알과 제사장을 죽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를 없애 주시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아는데 왜 물어보냐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크게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제일 짙게 맞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맞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을 멸하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가장 강력한 이 죄 문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커다란 능력과 기적을 베풉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를 대적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엎드려 경배하고 진실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럴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예수의 권세를 이 시간에 확인시켜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이 또 다 알고 앞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들의 결단 위에 이 결단을 삶으로 실천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구인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병안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석들 이 예배당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